자, 여름에는 산과 들에는 식물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열매를 맺고 익어갑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지만은 과거에 단독주택에 살 때 이 서울에서도 마당이 있으면은 그 마당에 뭔가를 심었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시골에서 자라난 집들은 마당이 좀 넓은 집은 그 마당에 과일 나무들을 한두 개씩은 다 심었어요. 그래서 골목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감나무나 뭐 또 이런 밤나무 같은 것들이 담을 넘어가지고 뻗은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또 여름에는 또 밭에 가면은 수박이 있고 또 참외도 익어가지고 또 집안에 있는 마당에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집 안에 있는 마당에서 심어가지고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배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리면은 어린 마음에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익지도 않은데 따먹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냥 쉬어서 못 먹죠.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 성전 문이 순금으로 된 포도나무를 조각해서 붙여놓았다고 그럽니다. 호세아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지 아니하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신 거고 또 제자들도 앞으로 이 좋은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야 된다.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포도나무는 굉장히 고목들이 많다 그래요. 몇십 년은 기본이고 몇백 년 된 포도나무도 있다 합니다. 그 포도나무, 고목처럼 된 포도나무인데도 이 때가 되면은 줄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줄기가 뻗고 거기에 포도가 열린다는 거죠. 이 포도나무는 이렇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럽니다. 그루터기만 있어도 때가 되면은 가지가 뻗고 거기에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포도나무의 특징은 꽃이나 목재나 잎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는 데 있습니다. 열매. 포도나무는 가구재로도 쓸 수 없고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고 장식물의 재료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 포도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떤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주인은 나무를 살피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가지를 손질하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서 제거해 버립니다. 자,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농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열매가 없어도 아직 자르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된 자로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좋은 포도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그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첫째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던 여학생이 예수 전도단을 통해 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 지역의 현장 선교 실습을 돕게 된 것을 계기로 1984년에 학위 과정을 관두고 삶의 진로를 바꿔버렸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만류를 무릅쓰고 투르카나가 아닌 다른 곳에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아프리카 선교사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투르카나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도 자동차로 23시간이나 걸리는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녀는 인종도 언어도 다른 그곳 아이들을 위해 킹스키즈라고 하는 고아원과 유치원을 세우고 거기서 단순히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입히는 것을 넘어서서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28년 동안 그녀가 길러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기자가 되고 은행원이 되고 또 회계사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케냐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28년간 투르카나 아이들을 보살피다가 지난 2012년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난 투르카나의 어머니라 불리는 고 임연심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임 선교사님은 봉사는 돈으로 하는 것도 전략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 안에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서 우리를 살렸듯이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했던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열매가 열린 겁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랬습니다.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줄기로부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 말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러해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거한다라고 했는데 거한다라고 한 헬라어 메노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생명을 나눈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주님과 함께라는, 나는 주님과 하나라는 거죠. 주님과 나는 생명을 나눈 관계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을 나눈 관계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살 소망이 없어져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자녀에게도 소망이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어요. 그럼 아픕니다. 왜 아픕니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손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떨어져 있으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저절로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해답이 있고 예수 안에 열매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이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어야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어.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들의 꾸짖음에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즉시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섭섭한 말입니까? 그러나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또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주께서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붙어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붙어 지내고 어떤 사람은 쾌락과 동무에서 지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결국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 2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처음 열매가 열릴 때는 가지마다 여러 송이가 열립니다. 그 작은 포도알이 송이 열린 모습을 보면은 참 이뻐요. 그러나 이쁘다고 그대로 두면은 양분이 흩어져 버려요. 열매가 굵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한 가지마다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버려야 이 알이 굵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때는 그냥 놀면서 지내고 싶기도 하고 취미 생활도 좀 풍성히 하고 싶고 지식도 쌓고 싶고 삶을 풍성하게 하고 싶고 뭔가 가지고도 싶고 또 만들고도 싶고 이렇게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다니고 싶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물질도 나를 돕거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정리하고 끊고 집중해야 오히려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삶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성품이나 욕망이나 동기나 습관들을 없애고 좋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알 카포네는 밀주 매매와 매춘과 살인으로 미국 전역에 영향을 끼친 갱단 두목이었습니다. 한 해 수입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알 카포네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한 사람이 오헤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그는 해박한 법 지식과 능수능란한 수완으로 카포네의 범죄를 숨기고 그가 감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알카포네는 그에게 변호사비를 지불하고 시카고 시내의 한 블록을 차지할 정도로 큰 성체 같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헤어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되어 악한 범죄자를 변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이름 불명예를 아들에게 남겨준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만큼은 자기와 다르게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싶어서 군사학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로 진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덮어주었던 알카포네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자신의 죄를 씻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사법당국을 찾아가서 카포네의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그의 증언과 증거 자료에 의해서 사법당국은 알카포네를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해가 가기 전에 길거리에서 온몸에 총알 세례를 받고 46살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아들에게 정의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이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오헤어 변호사의 아들 오헤어 중위는 유능한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남태평양 렉싱턴 항공모함에 배치됩니다. 어느 날 공중전을 마치고 돌아가던 오헤어 중위는 일본의 비행편대가 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당시 모함은 무장한 전투기들이 연료를 가득 채우고 출격 대기 중이어서 적의 공격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단독으로 일본 비행편대를 향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도 부족했지만 그야말로 총알 하나에 비행기 하나를 떨어뜨린다는 각오로 전투기 사이를 누비며 탄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비행편대가 기술을 돌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헤어 중위 혼자서 모함과 거기 승선해 있던 장병 2,800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공로로 2계급 특진해서 해군으로는 미국 의회의 훈장을 최초로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1년 후에 그는 공중전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나 시카고 시민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시카고 공항을 오헤어 국제공항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오헤어 변호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헤어가 평생 악한 자를 돕는 일로 돈을 버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도 알카포네의 부하가 되어 악당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포도나무는 서너 마디에 줄기를 잘라주면 열매가 실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모든 과일 나무도 마찬가지. 모든 가지가 나오는 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적절하게 해야 크고 맛있는 과일이 열립니다. 나쁜 가지는 솎아줘야 나무가 더 튼튼해지고 실해집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도둑질한 아간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했습니다. 12제자를 중에서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제거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가지를 붙이시고 많은 열매가 맺게 하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거된 예루살렘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가지치기를 제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내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가지치기해서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햇볕과 비와 바람이 있어야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햇볕이 너무 강하게 비쳐도 볼품어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가을이 되면은 이제 벼를 막 수확하지 않습니까? 논에서 그 벼를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품종 개량을 해서 좋은 품종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뭐 통일벼가 나왔다, 통일벼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 벼가 익어갈 때도 그냥 햇볕이 8, 9월에 막 쨍쨍하게 쬐면은 벼가 잘 익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벼가 다 타버립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비가 한번 잔뜩 와야 돼.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벼가 썩어버려요. 또 논이 물에 잠겨버려요. 적당하게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한 수분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이 굵어지고 그야말로 황금 들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적당한 햇볕과 비가 내리고 바람이 있어야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셔야 풍성한 열매가,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6.25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1952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송선에 전쟁 물자와 함께 젖소와 황소와 돼지와 염소 등 가축이 한 약 3,200마리가 실려서 우리 한국으로 왔습니다. 배로. 이 가축들은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하이퍼 인터내셔널이 우리나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카우보이들이 함께 왔습니다. 이들은 약 7주간의 항해 동안 파도에 멀미하고 또 지친 동물들을 돌보고 끼니마다 무거운 건초도미를 다 날라주고 물을 주고 병든 동물을 돌보고 또 그 3,000마리가 넘는 이 가축들의 배설물을 치우는 그 고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걸 1952년부터 1976년까지 24년 동안 총 44번에 걸쳐서 약 300여 명의 카우보이들이 이런저런 케이스로 그 동물들을 한국으로 수송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1954년에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공항에서 특별한 손님을 태우고 우리나라로 비행기가 한 대 날아왔는데 그 비행기에는 약 150만 마리의 꿀벌과 벌통 2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득실거리는 이와 벼룩과 빈대와 파리와 모기와 나방 등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DDT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해충들이 다 박멸되었지만 동시에 나비와 꿀벌까지 다 죽어서 이 수정을 못해서 화분을 옮기지 못해서 그 전쟁 끝난 후에 이 나라의 그 과일과 작물들이 그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꿀벌 150만 마리를 한국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일반적인 고도에서 날면 벌들이 죽기 때문에 비행 고도의 절반인 4,000m 피트로 운행했다고 합니다. 또 대형 제트 수송기가 아니라 프로펠러로 다니는 중형 프로펠러 수송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비행장에 걸려서 급유도 하고 물도 씻고 또 그렇게 했고 또 낮은 고도로 그 비행하느라고 비와 눈과 얼음이 조종사의 시야를 가리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3박 4일에 걸쳐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죠. 이렇게 배와 비행기로 동물과 벌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프로젝트를 한국을 위한 노아의 방주 작전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짐승을 싣고 가기 때문에 배와 수송기에 짐승을 싣고 가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일을 주관한 하이퍼 인터내셔널을 설립한 사람은 댄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브래드런 처치라고 하는 곳의 그 교인입니다. 그 브래드런 처치는 어떤 교회냐면은 그 형제들의 교회 그런 뜻인데 그 퀘이커 교도와 비슷한 그런 곳입니다. 성직자가 없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곳인데 이분이 그 전에 2차 대전 때 국제 구호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유와 식량만을 제공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 떨어지면 또 갖다 줘야 돼. 근데 젖소와 염소를 가져다 주면은 또 우유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계속해서 그 가축들이 번성하면서 우유와 고기를 먹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 하이퍼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그 세계 각국에 가축을 보내고 가축을 키우고 농사 짓는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80년 동안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카우보이들이나 이 댄 웨스트나 이 사람들은
진실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들은 저 먼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땅에 발생한 전쟁 고아와 전쟁 미망인가 또 장애를 얻은 사람들과 또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것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때마다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보내준 겁니다. 7주 동안 그 큰 배를 타고 파도에 시달리면서 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가축을 전달한 거예요. 전달. 그래서 그 가축들로부터 젖을 짜서 고아들이 우유를 먹고 돼지와 염소를 길러서 고기도 먹고 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꿀벌까지 보내줬다. 꿀벌까지. 이들 진실한 크리스천들의 그 섬세한 사랑 덕분에 우리나라가 오늘 이만큼 세워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커진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이면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도 그 60년대에 그 덴마크에 그때 대통령 특사로 덴마크에 가서 자기가 젖소 몇 마리를 얻어가지고 몇 마리라더라고요. 뭐 100마리, 200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를 얻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던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우리가 모르는 그 이면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 전쟁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햇볕과 비와 바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마더 데레사는 사랑은 아프기까지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아프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그 아픈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준 만큼 받은 만큼 주는 물물교환식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아프기까지 피를 흘리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때를 따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된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그런 사랑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됩니다. 또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기고 나머지는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햇볕과 비와 바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힘을 다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주변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진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연연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힘에 지배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 인생길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만 잘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열매를 맺으라, 많이 맺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하나님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 주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